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주님께 호소하고 알려드리고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또 갖고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 내내 주님의 도우심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사실은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그 권세와 authority,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참 더 힘들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주어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그 본질과 특성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싸워나가고 걸어나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부르심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또 이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세와 능력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과 이 권세와 능력을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것인가? 네, 우리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전신 갑주는 로마 군인들, 장교들과 군인들의 그 군복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특별히 전투 현장에 나갈 때 갖추는 그런 그 전투 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10절 거기에 이 암시가 다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전투 복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Full armor of God. 그러니까 이 갑주, 이 전투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열거하시는 그 전투 복장의 구성 성분들을,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로 뭐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의의 흉배, 가슴막이. 우리 가슴을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심장이 있고 간, 허파 이게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 발에는 평화의 복음. 자, 다시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가슴패, 그 다음 복음의 군화, 그러니까 신발이 있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도 있다는 방패 16절에. 네. 네.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손에 든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별로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새로운 감동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 그 전투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간구는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첫날 둘째 날 말씀드린 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와 간구로 이제 이 전투 복장을 이렇게 실제적인 적용의 차원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제 마음에 와 닿는 굉장한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은 이 모든 전신 갑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는데 이 전신 갑주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우리 손에 넣는데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면 이 전신 갑주가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주님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완벽한 질문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왜? 주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가 충분하게 모시면은 나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무장을 나는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의의 흉배, 가슴막이. 자, 우리는 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칭의의 의롭다고 하는 엄청난 법적 신분을 우리는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천사처럼 죄로 완전히 떠난 아주 무흠무결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도 지금 싸우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는요, 하늘 온 우주 하나님 나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적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재판관, 심판자라는 뜻은 judge, 영어로는 judge, 심판관, 최고, 대법관, 대법원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대법정에서 최고의 재판관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존재를 두시고 너는 죄를 사함받았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너를 대하겠다
그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의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장 존귀한 독생자 아들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는 면케 하셨어요. 아들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 마귀가 우리의 죄를 붙들고 형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을, 선고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법적 선고를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다시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너는 내게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기쁨을 기뻐 찬양하고 또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이제는 죄 없는 사람처럼 죄의 형벌이 없다라고 해 주신 것은 그 다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중간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그 의롭게 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아들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 자신과 우리가 사이에 있던, 교제를 맡고 있던 죄의 칸막이를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가 직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고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그 지성소에 갈라진 휘장 사이를 뚫고 달려가서 아버지의 무릎에도 안기고 가슴에도 안기고 아버지와 허그할 수 있는, 아빠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와우, 그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가 안기고 아버지의 키스를 받고 아버지의 포옹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그 1장에 보면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내 님이여, 당신의 입술, 수많은 입술 키스로 제 입술에 키스해 주세요. 그걸 제가 묵상하다가, 야, 나는 하나님께 키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게 아닌구나. 물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키스하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럴 정도의 친밀감을 나는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키스해 주세요. 저 주님의 키스가 필요해요. 아빠, 저 포옹해 주세요. 저 껴안아 주세요. 저를 아빠의 무등을 태워주세요. 어깨저를 안아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의의 흉배, 이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최고의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법적 신분을 우리는 가질 때 우리의 가슴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 인간이 1초도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당하잖아요. 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는 내적인 마음의 평강, 샬롬,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의 기쁜 소식,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방패가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방패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모시면은 이게 다 내 거예요. 신발도 있고 이제는 방패도 있어요.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내가 모시면은 구원의 투구도 이미 쓰게 되는구나. 그 다음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성경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문자였던, 죽은 것과 같았던 이 문자였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의 거짓말들이 올 때 내가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막아. 아까 그 믿음의 방패 부분에서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 네. 자, 이렇게 볼 때, 이 전신갑주가 7가지, 8가지, 9가지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이 하시면서, 아이고, 굉장히 힘들다. 이걸 어떻게 이 전신갑주 무장을 내가 할 것인가. 하나하나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구비하는 것, 내가 이런 무장,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나는 예수님만 모시면은 이 모든 무장이 이미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전신갑주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신갑주다. 나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나는 전신갑주로 나는 무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군인으로서, 싸움꾼으로서, 영적 용사로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 말씀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루하루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건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거기까지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미 앉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그런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 장차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10억 유산을 받을 자녀예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각자. 그건 아주 법적으로 확실한 여러분들의 유업이 있어요. 10억.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그 10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만 이미 10억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인 것처럼 간주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니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을 10억의 유산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주지요. 그걸 계산하고 그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시죠. 그러니까 벌써 그 유산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오늘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주님과 함께 앉아 다스릴 나는 확실하게 하늘 아버지가 그 법정에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딸이라고 했어, 영원한 유업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나는 앉아서 다스릴 사람이야. 그건 확실한 유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아는 분이 오늘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지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 갖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 10억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가 이미 오늘 내 안에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세가 벌써 미래의 유업이 오늘의 내 권세로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 또 하나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또 우리가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못한 무가치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셨던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동일한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 혼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수천 수십억의 주님의 제자들을 배가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곳곳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수많은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수십억의 작은 예수들이 지상에 퍼지게 된다라는 꿈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지셨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내 내면 세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친밀함 안에 그 모든 무장들을 지닌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 보통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런 언어를 내가 더 친숙하게, 익숙하게, 그리고 이것들을 더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더 연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 점점 더 묵상하시고 또 말씀의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더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친숙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이 아름다운 능력, 거룩한 능력, 성스러운 능력, 순결한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포스트 모던, 절대적인 진리를 다 상실했다고 이야기해요.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전신 갑주들을 입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지닌 다른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이웃 성도들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 악한 영들, 거짓말장이들, 정말 절묘하게 이 시대를 속이며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그 화두 속에 거짓 화두들을 가지고 이 나라 전체, 이 사회 열방 전체를 지금 혼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분별하면서 싸워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이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또 권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을, 그 권세를 저희에게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나라와 민족들을 장아찌를 담아라, 침례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어느 때까지 가르치느냐? 그들의 삶 속에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는 삶이 나타날 때까지 가르쳐라. 주님의 진리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과의 친밀감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명과 빛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쳐 주어라. 바로 이 권세를 그런 일을 하는 데 사용해라. 네. 그 다음에 또한 누가복음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70인을 파송한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 70인이 돌아왔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이런 악한 영들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 악한 영들의 시달림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것들을 내쫓는 그런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삶이 주님의 권능으로 정말 힘찬 그 권능으로 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전을 꿈꾸면서 이제 이 말씀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강조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는가? 왜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될 때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할 권세와 능력이 있어. 영적 싸움을 싸울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차원 안에 권세와 능력의 차원을 우리는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무, 예배가 의무, 전도가 의무, 이웃사랑의 의무, 모든 것이 의무 수준의 의무 정도로만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물론 의무이고 부르심이면서도 거기에는 훨씬 더 높은 권세와 능력이 있고 거기에 권세와 능력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좋아요.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 내 권세와 능력을 네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정작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 시간 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나이지리아에 아주 주님을 경외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라디컬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는 그 무당들이 많아요. 주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도시에서 라고스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전 세계에 있는 무당들의 아주 고수급 무당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라고스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한다라고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 무당들의, 전 세계 최고 고수 무당들의 이 라고스 대회를 내가 캔슬한다 그랬어.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발견하게 되시냐면은, 그때 선언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이미 있어, 나는 이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걸 나는 해산할 권세가 이미 나에게 있어 라고 그 권세를 행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을 거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났냐면은, 나이지리아 그 법에 주술을 행하는 것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형법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과 대통령에게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집회를 누가 허락했느냐, 이 법조항에 위배된다, 나이지리아에 몰려들려고 하는 이 수만 명의 그 무당 고수들의 나이지리아 입국 비자를 캔슬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큰 문제잖아요. 자기가 자기 나라의 법을 어기고 그걸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캔슬. 할렐루야. 근데 저는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권세를, 주님이 이미 주신 권세를, 주님 저 이거 캔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캔슬해 주세요. 우리 기도는 보통 그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저는 다시 이 아침에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그 갑주를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캔슬한다. 내가 오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기로 결정한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개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직접 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예화를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한 스미스 위글워스라는 분 그 책을 보니까 그 영적 전쟁에 아주 많은 예화를 가지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잠을 자는데 귀신들 가운데 왕초가 마귀가 나타났어. 그분은 객관적인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겠죠. 그분이 딱 인식할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침대를 흔드는 거예요. 한밤중에 2시, 3시. 근데 이분이 그 간증해 놓은 것에 보면은 깜짝 놀랄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은 귀신 들린 형제나 자매가 막 귀신 들린 현상만 나타내도 두렵고 떨려서 가까이 가기도 못하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막 슬금슬금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높으신 권세와 능력을 내 안에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이 위글워스 목사님은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 귀신 들린 형제들 자매들 기도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막 나가라 막 명령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도 막, 왜냐하면 미우니까, 그리고 이분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막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투사해서 이제 쫓아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글워스 목사님이
그 왕초 마귀가 나타났는데 아주 자기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딱 보니까 마귀 왕초가 나타난 거야. 자기 내면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마귀 왕초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응, 너냐? 그리고 돌아 누워서 잠을 계속 주무셨다는 거예요. 응, 너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놀래지도 않는 거야. 너는 나를 놀래게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 너는 나를 손끝만치도 타치할 수 없어. 너는 그냥 내 손톱 밑에 때와 같은 존재야. 꺼져. 나는 잠이나 잘래.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의 수준이 마귀가 이분의 평강을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위글워스처럼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전신갑주이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권세이시고 주님이 저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생명과 빛을 흘러보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소문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로 소문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